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다 같이 잠언 30장 구약 성경 잠언 3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본문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은 944면 45면 말씀이에요.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다 같이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교회는 강단의 행운목도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저 행운목이 아무 데서나 꽃피는 게 아니에요. 행운목의 꽃향기는 참 그 어느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도 저 행운목을 키워보고 꽃을 피워봤지만은 몇 년 전에 참 그 향기가 백합 향기보다 더 진동하는 그런 향기인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단에 와서 이래 보니까 행운목이 꽃대가 올라왔어요. 믿는 사람이 행운이라는 것은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이름을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축복이 삼창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에 행운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종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주신 삼창교회 제2 헌신예배 제2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보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기관 위에 복을 주시며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날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성교 목사님, 이렇게 만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저희 교회와 가장 가까운 삼창교회, 상일교회, 미문교회는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죠? 참 삼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고, 사모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늘 지날 때마다 전도하시는 걸 볼 때, 물론 저희 미문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삼창교회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전을 이 오래전에 건축하게 하시고 이 전이, 주의 전이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 크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성규 목사님을 옆에서 뵐 때마다 저분은 참 근면성실하시고, 저도 그런 얘기를 늘 동기들이나 친구들한테 듣지만은 저보다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항상 근면하시고 말씀도 많지 않으시면서 저분은 하실 일은 다 하시는 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같은 장로교 합동교단으로
가까이서 목회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인데 이 중계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잘 섬기며 우리 삼창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를 보내셔서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교회 머리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자 조성교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목양의 사역에 힘을 쓰시고 하나 되는 역사를 앞으로 크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30장 5절 이하의 9절 말씀,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소원과 헌신이란 제목으로 한번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제가 평소에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 모셔야 되겠다. 우리 교회 참 작은 교회지만 지난해 한번 모시자 했는데 못 모시고 그래 이번에 한번 목사님 꼭 오세요. 그래 목사님이 교회 승낙하셨는데 그럼 유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고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뭐 우리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한 지역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우리 삼창교회, 미문교회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돈이 많고 더 좋은 환경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복권 생각하세요. 복권 아시죠? 그 복권이라는 것은 행운의 운명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확률을 이용한 하나의 도박이에요. 도박. 복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알아요? 자신들이 이 복권에 당첨되면 자신은 당첨만 되라. 그러면 나는 아주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하나의 알듯 모르듯 하는 기업 모양. 그 우리 여기 상계동에 전국에서 복권 판매 아주 유능한 곳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기는 보셨을 거예요. 항상 보면 줄이 촤 토요일만 되면 그냥 이게 안에서부터, 안에는 모르지, 나는 뭐 겉에만 봤으니까 이게 배 모양 꾸글꾸글해. 저 뒤에 한 100m 이상까지. 야, 그게 뭐 1등 복권이 수십 차례 됐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인천에서까지 사오는데, 인천에서. 여러분 인천에 그런 데 있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면 우리는 안 가죠. 근데 그분들은 인천에서 온대. 인천에서. 이야, 그래 복권이 그래요. 그런 기대 속에. 하지만 어느 뭐 방송국에서 최소 몇십억에서 천억 단위의 고액 당첨자들 있잖아요. 뭐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그걸 조명해서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권 당첨자의 약 80%가 주어진 행운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파산. 이전보다도 비참한.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나 심지어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10명이면 8, 9명 그렇게 된다니 이게 되면 좋겠어? 안 되면 좋겠어? 참, 이거 돼도 문제요? 안 돼도 문제요? 우리는 안 써봤으니까 모르지.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 번에 획득하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막연히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기대, 즉 희망사항은 있지만 만일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원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예요. 네?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막상 그런 행운이 오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닌 불행의 나라로 떨어집니다. 불행이에요, 불행. 네. 불행의 나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평생을 사랑하며 해로한 착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라. 천사가 그 집을 찾아간 날 마침 할머니는 외출하시고 할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천사가 찾아온 이유를 다 소상에게 말하고 할아버지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남들은 동남여행, 뭐 북유럽, 서유럽 유명한데 좋은데 다 다닌다는데 나는 그런 거 한번 아내하고 한번 가보지 못했으니 세계 여행을 한번 다닐 수 있는 티켓을 주십시오. 티켓을. 천사가 즉석에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여행 티켓을 그 자리에서 선물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행 티켓을 보자 할아버지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이렇게 늙은 몸으로 세계 여행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제대로 다닐 수 있겠나? 그런 생각과 함께 두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게 청년처럼 건장한 몸을 주십시오. 두 번째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즉시 그 몸을 청년처럼 건장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울을 보여줬어요. 그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건장한 미남, 옛날에 자기 30대, 20대 후반 젊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이 싹 보였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이야, 이 모습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 마음에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머리를 듭니다. 나같이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청년에게 저 쭈구랑 할머니가 가당키도 하나. 지금 할머니 안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계신 그런 말씀 못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천사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이 뭘까요? 저와 함께 여행하기에 썩 잘 어울리는 뭐를 주십시오? 여자 주십시오. 여자. 이제 그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아주 여행하기에 적절한 그런 여자를 하나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씩 한번 웃으면서 그랬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드리죠. 말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전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전 모습으로. 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랄까요? 할머니하고 여행 가야지. 평생 살았는데 누구랑 여행 가겠어? 이전 모습으로 싹 돌아갈 때 할머니가, 외출했던 할머니가 문을 싹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보니까 천사가 나가거든. 근데 무슨 쪽지 하나를 주거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 천사가 왜 가며? 욕망과 소원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아니 영원한 생을 위하여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여한이 없을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욕망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급급합니다. 욕망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배부르고 굶주리고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모두 보면 이게 현재와 연관된 거예요. 이게 현재와 연관된 거예요.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내내 그 지닌 소원이 무엇이냐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품은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인격의 깊이가 거기서 가름되는 겁니다. 바라는 바 소원은 물론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소원이에요. 먹는 거. 사탕 하나 먹는 거 말고는 다른 소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거. 네. 저는 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예요. 딸은 결혼한 지 이제 한 7, 8년 됐는데, 네. 이제 외손주가 4살입니다. 이제 둘째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외손주가 가까이 있어요. 딸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저희 교회 반주자가 넷인데, 본 찬양대 반주를 우리 딸이 하기 때문에, 예, 가까운 중계동에 같이 살면서, 예, 늘 교회 봉사하고 합니다. 딸과 사이가. 그 4살짜리가 이제, 예,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불면 되는데 꼭 윤창식 할아버지, 전세현 할머니 그렇게 불러요. 구분해서.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본가는 수원에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너 수원 할머니가 좋니? 교회 할머니가 좋니? 이러면 요 4살짜리가 말을 안 해요. 눈치가 다 있어서, 예,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먹는 거는, 예,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지혜롭고 한번 이렇게 가르쳐 준 거는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고, 예, 아주 이래 보면 노는 것도 보면 이렇게 집중력이 있이, 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올해 4살이니까 올해 마지막에 작년에 1년 올해,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아주 이름이 최은호입니다. 은호는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 칭찬한다래요. 할머니가 가면 애가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뭘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네. 생각하면서. 근데 그 어린 것이 먹는 거, 예, 그게 뭐 사탕 하나, 예, 그 사탕을 이렇게 주면은 치과에 가서 아마 한번 고생을 한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은호야, 사탕 많이 먹으면 이가 썩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 항상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가 사탕도 이렇게 좀 먹다가 한 3분의 1 정도 먹고는 그냥 지가 쓰레기통 갖다 집어넣어요. 왜 은호 더 안 먹어?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고 잘못하면 이 썩으면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근데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주 잘 생각을 해요. 예. 수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오랜만에 보니까 그저 한 달에 2-3번 보니까 그 자기 손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면 뭐 잘해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뭐 잘해주시고 뭐 잘해주시고, 그 어린 아기들은 그런 거 어때요? 사탕 하나 먹는 것.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도 다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항상 예배 중에 1년 동안 2018년도 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 저는 해마다, 물론 3차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나눠주면은 뭐 이건 여러분과 담임 목사만 알고 제 기도 제목이니까, 그리고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이건 뭐 남편과 아내 부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써서 성부 영신 예배 때, 예, 말씀 카드 뽑으러 나오면서 자기 소원을 내고, 그런 담임 목사는 그거 잘 간직했다가 1년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예, 제가 항상 연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어요. 남편 담배 끊게 해주세요.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아내 무엇 하게 해주세요. 무엇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그런데 언제 한번 보니까 하나님 10억짜리 복권이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야, 그런 거 적어낸 청년도 있어요. 우리 집에 10억짜리 하나만 되게 해주세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삼창교회는 삼창교회 잘 섬기면서 복받는 아름다운 소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성숙한 인간이라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소원입니다. 성숙한 소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와 인격을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가정을, 기업을, 일터를 생각하시는 그런 축복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 아굴이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간구하는 대목이에요. 이 아굴을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어떤 인물로 보긴 하나 저는 솔로몬 자신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솔로몬 자신이에요.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21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기브온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솔로몬이 구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쏙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40년 동안 전쟁 없는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3000 잠언을 쓰는 위대한 군주가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진 부귀영화를 다 들여보았어요. 성숙한 인격이 된 오늘의 그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소원이 무엇인가? 참으로. 오늘 본문은 잠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이야말로 솔로몬의 일생의 지혜가 담긴 그게 성숙한 소원이요, 정직한 소원이요,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그런 소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소원의 다른 소원은 다 버리겠다는 종말론적인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을 꼭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지녀왔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지혜자가 자기 평생의 그 경험을 간구한 통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소원이 저는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제2남전도회 비롯해서 우리 삼창교회 온 성도들의 복 있는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허황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진실을 구하는 뜻이에요. 진실을 위하여 힘써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실이 얼마나 고귀한지 잘 모릅니다. 그게 잘 몰라.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의함이 있다. 그럼 그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도 내가 진실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진실은 용기의 바탕입니다. 정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실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으뜸가는 소원은 마땅히 진실, 정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은 소원은 결국 허황된 것이고 그 소원으로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관련된 일들이 뉴스에 왜 자꾸 보도가 됩니까? 요즘에 뇌물과 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직사회를 보세요. 법을 집행하고 법의 잣대로 사회 질서를 잡아야 할 사람들이 부도덕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예?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습니다. 정직이 없어요. 결국 그 재능과 지식이 사회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를 더욱 병들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로 치부되어버리고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진실과 정직. 진실이라는 말에는 본디 사실과 참이라는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진실, 그게 리아루리 그리고 튜스, 튜스 이게 두 개가 어우러진 말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게 진실, 참. 무엇이든지 사실에 근거해야 돼. 사실이 진실을 한다 했어요. 진정한 마음이 돼야 돼. 미국 남북 전쟁 때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참모총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끄집어 내면서 의논을 거듭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처리해버렸어요. 끝내 일은 실패로 끝났다고 참모총장이 부하가 났습니다. 이게 그냥 실망하면 큰 부하가 났어요. 대통령이 참모총장에게 비서를 통해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이래 됐는데 결론이 좋지 않게 됐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오 했겠죠. 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받은 사과문을 펴보더니 침을 뱉듯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듯 소리쳤어요. 결국은 뭐냐? 에이, 이 멍청한 녀석. 참모총장이 내뱉은 말입니다. 대통령을 거침없이 욕했습니다. 비서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대통령이 물을 거 아니에요. 비서를 불러서 사과문은 전해주었는가? 예. 그래 그 참모총장이 그 사과문 보고 뭐라고 말하던가? 비서가 감히 사실대로 옮길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그칩니다. 이보게 괜찮으니 솔직히 다 말해보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게. 비서가 우물쭈물하다가 각하 멍청한 녀석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멍청한 녀석이라고 욕했습니다. 뜻밖의 링컨 대통령이 판대소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 사람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군. 바로 링컨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잘려버리고 해고시고 판대소하면서 그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군. 이만한 인물이 링컨입니다. 링컨 진실함, 솔직함이 있어야 그 바탕 위에 위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 은혜가 오늘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기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거짓과 불의함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무슨 일이 제대로 풀릴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제가 15년 전에 한 20년, 한 16, 7년 전에 서울 올라오기 전에 경북 청송에서 한 2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청송 진보교회라고. 거기는 한 1km 지점에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부교도소지만 그 당시는 청송교도소. 저희 교회가 청송교도소 전적으로 헌신하며 전도하며 선교합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씩 꼭 교도소 들어가 설교합니다. 제1교도소, 제2감호소, 제3감호소. 그런데 2교도소, 3교도소는 가서 설교하면 어느 정도는 먹히는데 1교도소는 한국에서 제일 중범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머리 빡빡 깎고 인상도 무섭습니다. 그들은 다 무기징역 맡은 사람들입니다. 다 독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기수들입니다. 네. 대단한 신창원이가 거기 와 있습니다. 유명한 살인 강도자들이 다 거기 몰려옵니다. 청송교도소. 그 자리가 옛날에 전두환 시절 삼청교육대 자리가 지금은 청송교도소가 됐어요. 삼면이 강이고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담이 12m, 13m입니다. 경비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탈출하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지요. 제가 신고하는 교회의 진보교회인데 60%가 청송교도소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다 저희 교회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하고 한 달에 2번씩 들어가 설교하는데 어느 날 1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도소장님이 저희 교회 그 당시에 출석합니다. 그 외에 뭐 부소장, 그 다음에 과장, 계장, 소장님이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그 1교도소도 그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정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주 악종 범죄자들은 절대 예배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머리 빡빡 깎고 인상이 참 사납고 무서워요. 가능하면 1교도소는 설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교도소장이 내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저희 한번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설교문 작성을 가서 설교도 길게 안 합니다. 10분, 15분. 말씀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참 여러모로 힘들어요. 다른 감호소나 3교도소보다도 아주 힘들어요. 설교하고 나면은 감호소나 다른 교도소 그 사람들하고는 악수할 시간이지만 이 중범들 1교도소의 그 죄인들하고는 악수할 시간도 안 줍니다. 걔네들은 딱 예배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교도관들이 그대로 인솔해서 다시 자기 방으로 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해서 평생을 그곳에 와서 살아야 하는 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전도하고 그들을 가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처음에는 전도하면 막 소리칩니다. 당신이 뭐냐고 목사면 다냐고 소리칩니다. 많은 욕을 먹어도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또 사랑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합니다. 그게 교도소 선교 사역이에요. 한 4, 5년 있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교도소 사역을 해봤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많은 죄가 쌓여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지금은 뭐 사형 안 하잖아요. 그게 오늘 장로님은 제가 했던 교회잖아요. 그 광경은 다 옛날에 사형수가 형장에 이슬로 교수형으로 교수형으로 가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가면서 소대변을 다 본데요. 옷에다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어차피 사형수니까 사형수를 가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회개하고 죽음의 사형장으로 가는 친구들은 찬송하며 간다고 합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 정직함이 무엇이냐, 진실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기회, 말씀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저들이 회개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소서. 회개한 강도, 예수님 말씀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실함입니다. 회개함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에 가는 세계, 그 세계관은 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배부른 지갑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빈 지갑은 나쁘다. 돈은 저주도 악마도 아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이 아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할 때 혹 교만할 수 있고 남의 것을 탐할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면 게을러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친구를 사귀고 향락을 즐길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권력을 주어질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게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가지고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조선왕조 후기에 기록된 일사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김학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의 어머니의 얽힌 일화가 기록됩니다. 김학성, 이 어머니는 청산과부로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며 살았어요. 어느 비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추녀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나가보니 추녀에서 빗물이 떨어져 패인 땅바닥에 솥뚜껑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얼른 가서 이 김학성 어머니가 그것을 파헤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솥 안에 은전이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한 건데 땅을 더 깊이 파고 그 은전이 가득한 그 솥을 도로 그 속에 판 땅 속에 묻어버리고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그 돈을 보고 마음이 안일해져서 혹 공부를 게을리하고 못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김학성의 어머니는 얼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똑같은 고생을 그대로 해서 마침내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하게 이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어머니가 비로소 아들들에게 그 일을 다 털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소득 좋은 거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하게 하지도 말고 부하게 하지도 말라. 나는 가난하면 도적질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합니다. 나는 가난하면 죄 지을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주어진 현실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큰 삶을 살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큰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9절 말씀이죠.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나와 관계된 상황 속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며 그런 존재가 하나님 꼭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잘 아시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말씀 안에서 조명해 봅시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삼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2남전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런 믿음의 복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자신을 진실하게 참된 소원을 지녀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복 있는 교회, 좋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 삼천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소원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역사 앞에 응답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빛이 참으로 복되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며,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고난 이후에 준비하는 모든 가정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아닙니까? 이 믿음의 한 주간 주 앞에 바로 서며 믿음의 위대함을 겸손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참 좋은 진실함과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생에 가득 넘치며 복 있는 이 재단 삼창교회 때문에 항상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며, 우리 존경하는 조성교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의욕이 생기고 기도할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목회할 수 있는 의욕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교회와 여러분 위에 크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